두려워 말라.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조민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까지 잘합니다, 우리 조민영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7월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7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겹게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찜통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와 찜통 더위 가운데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이 시간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는 일로 인해서 가족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국가로부터 협박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협박 가운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혹시 목숨을 걸고 오는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없으시죠? 네.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하나 볼까요? 기독교 박해국가 탑10. 지난해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위 인도, 힌두교에 의한 종교차별 및 박해, 작년 486건의 박해 및 폭력 발생. 9위 이란,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 이란 교회 지도자들은 매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박해를 경험. 8위 파키스탄,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 국가 차원에서 교회, 기독교인 주거지 철거, 작년 기독교인 649명 순교, 전체 순교자의 11%. 7위 나이지리아, 이슬람에 의한 박해, 이곳의 기독교 박해는 대량 학살 수준, 살인, 납치, 성희롱, 학대 등으로 작년 4,659명 순교, 전체 순교자의 79%. 6위 에리트레아, 국가 차원의 특정 종교 탄압, 2002년 이후 이슬람,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제외한 모든 종교 박해, 감금, 고문 등의 당국 차원의 박해에도 매년 기독교인 증가 중. 5위 예멘, 이슬람에 의한 타종교 박해, 기독교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 신체적, 정신적 학대, 투옥, 강간, 순교 등 광범한 박해 중에도 기독교인 증가 중. 4위 리비아, 국가 차원에서 이슬람 외 타종교 박해, 리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 신년 행사 등 기독 행사 금지, 기독교인 공개 참수하는 등으로 매년 순교자 발생. 3위 소말리아, 국민 99%가 무슬림, 국가 차원 기독교인 박해,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드림,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추방, 격리, 명예살인. 2위 북한, 공산주의에 의한 기독교 박해, 지구상 최고의 폐쇄적인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을 정치적 수용소로 격리, 죽을 때까지 노동, 고문, 생체 실험 등으로 살인,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최악의 시스템. 1위 아프가니스탄, 국민 99.8%가 이슬람, 최고의 기독교 박해 국가 북한과 1, 2위를 독차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기독교인 발견 즉시.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 소말리아에서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교회에 가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소말리아의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인데 그 중에 99%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샤리아법이란 법이 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 법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무르타드라는 배교자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들에 대한 처벌은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테러리스트들이나 그들의 동조자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각오를 하고 개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배교자로서 배교한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일을 명예살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되면 뭐 해도 된다고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 죽이다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 CEO인 폴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용감한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 우리는 박해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죽음의 위협이나 감옥살이, 구타 등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숨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에 비해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 특권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 신앙에 대한 박해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인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악간의 대쟁투의 개정점인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사탄과 국가로부터 동일한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묵상 챕터인 선지자왕 41장 극렬히 타는 풀매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 종교적 박해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마지막 시대의 종교적 박해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제가 뽑은 핵심 단어는 바로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악의 대장투에 참여하는 두 세력, 곧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자 어떤 결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결심입니다. 핸드폰 4518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없는 걸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까지 미칠 사건들을 열어 보여준 큰 우상의 꿈은 그로 하여금 세계 역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를 지지해야 할 관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미래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결심과 그런 노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예언의 계시를 받았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심을 하였습니다. 선지자왕 503페이지와 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수반되었던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동안 감동되었으나. 느부갓네살도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분명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회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세속적 야심과 교만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주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안식일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결심했냐라는 식으로 쉽게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이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은혜 받는 그 시간에 간격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의 간격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은 금세 다시 변하게 됩니다. 원래의 잿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이웃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매 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꾸준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느부갓네살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선지자왕 504페이지 말씀입니다.
아첨하는 제2의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그 금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에서 봤던, 꿈에서 봤던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그 금신상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이 통치한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지자왕 50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큰 우상의 꿈과 관련된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왕과 그 나라의 고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바벨론을 높여 만국의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느부갓네살은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꿈을 주신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바벨론을 최고의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뒤라여 산모들과 오랜 고민과 회의 끝에 두랍 평지의 높이 69빗 30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50cm로 생각할 때 30m, 넓이 6규빗 3m짜리의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왕이 명령할 때, 특별히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할 때는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여러분, 그 왕 훌륭합니까? 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결심.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토의와 또 여러 그런 또 과정들을 거쳤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자신의 나라를 위한 그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과 결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땀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결심해서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가 금으로 가득 찼다고, 높은 곳에 세워졌다고, 모두가 우러러보고 나에게 엎드린다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야망과 이기적인 교만에서 나온 그 열심은 끝내 망하기 때문입니다. 금나라는 아주 짧은 시기만 유지하고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라, 내가 꿈꾸는 그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결심하고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더 큰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삶처럼,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내가 바라던, 내가 꿈꾸던 나의 나라가 금으로 가득 찼다고, 높은 곳에 세워졌다고, 모두가 우러러본다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야망과 이기적인 교만심에서 나온 열심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모든 노력과 열심과 결심을 멈춰야 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워가는,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도 언젠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왕 5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이 교회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사탄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의 결심이고 사탄의 노력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또한 사탄이 이 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결심할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켜서 미국과 캐토릭을 통해 국가적인 일일 휴업령을 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심을, 어떤 노력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을, 어떤 노력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새 친구의 결심입니다. 이제 낙성 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군중이 두라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렸고 거의 모든 군중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엎드려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 왕 5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과 결심대로, 느부갓네살의 계획과 결심대로 그대로 되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께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주도하고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의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손해받고 허망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린 그 상황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는가? 아마도 다니엘은 당시에 왕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목숨을 건 행동을 했는가?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풀무불에 곧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였는데, 그들은 어떤 결심을 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선지자 왕 5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우상에게 절할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셋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죽을지언정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해왔던 어떤 박사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하였느냐?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 내용을 참수했습니다. 왕을 높이지도 않고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왕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저런 포로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왕도 섬기지 않고 신들도 섬기지 않는데 보시라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 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왕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신하인 그들이 그런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제발 절해라, 제발 절해라 호소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협박도 하였습니다. 왕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군중과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엎드리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대제국의 왕이 작은 나라의 포로들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고,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왕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왕이 그들을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호소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간적인 동정과 호소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협박하기도 하지만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회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안들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에 와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손에 쥐어주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호소와 동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선지자왕 50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왕은 오지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대제국의 왕이 말을 하는데 포로 세 사람이 왕의 말에 눈 깜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조민영 집사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 안은지 집사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 서종배 집사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에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회유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의 그런 협박과 회의에 이런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이번 챕터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챕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의 모든 구절 중에 단 한 구절도 버릴 구절이 없어요. 너무나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너무나 정말로 강조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구절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입니다. 여기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거만한 답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변호하다, 해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저희가 이 일에 대하여 변호할 일이 없습니다. 왕이 저희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알지만, 저희도 왕을 존경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변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왕 기분 좋은 소리예요? 왕 화나게 하는 소리예요? 왕을 화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시옵소서. 정말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성경의 구절 중에 정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곧바로 죽는 겁니다. 풀무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에. 지금 나의 선택 그 한마디로 당장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왕 51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늘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을 지금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신 그 지혜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마침내 자신들을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이익과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인정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으므로 그들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려는 자세로 대답하였다. 아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리 아니할지라는 지금 좋은 결과를 나오라고 답한 답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려는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증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과 그 노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믿음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풀무에 던져 놓은 용사가 죽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2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불에 던져놓은 병사도 불이 타 죽었는데 그들은 뭣도 타지 않았다고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이 탄 냄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는 불이 탄지 아십니까? 뭐는 불이 탔습니까? 족쇄는 태워졌습니다. 발에 채워진 족쇄는 불에 타 없어졌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더 감동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아니 그 승리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이 고난의 땅에, 핍박의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결심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심이 서로 싸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결심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동일한 시험이, 동일한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512, 13페이지입니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머지않아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우리 또한 큰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일수불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사단이 결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승리하시기로 그분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류시와 신이 쓴 시 중에 꽃의 결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의 결심, 류시와. 꽃은 피어도 죽고 피지 않아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것이면 죽을 힘 다해 끝까지 피었다 죽으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올인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이왕 안식일 교인으로 사는 거, 지금까지 많은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고 살아온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 어차피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갈 거,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서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장로님, 우리 안성호 장로님 같이 하셔도 좋고요, 하늘 씨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
바뀌겠습니까? 네, 오늘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정복희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도 김재복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이 안식일 날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읽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거를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이것이 정말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더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 친구들처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내가 정말 진실로 까발렸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예수님 품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복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시간입니다.